기쁘게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모두 건강하셨는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우리 주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기쁨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말씀은 잠언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잠언 말씀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 보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련하신 질서와 조화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담긴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교훈과 또 훈계를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잠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한자로 보게 되면은 잠은 바늘자 그리고 찌를자, 여기에 이제 말씀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늘처럼 찌르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 무감각해진 이 마음을 찔러서 이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삶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 그래서 휘청거리던 우리를 바로 정신 차리게 하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말씀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보면은 proverb예요. 이 proverb란 말은 pro, 앞에, verb,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proverb 한다라는 것은 그에게 미리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미리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나침반이 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부터 이제 9장을 보게 되면은요, 내 아들아 들으라 라는 이 말로 계속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비가 이 자식에게, 스승이 또 제자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 명령이 함축하는 바는 자녀가 부모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과도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잘 듣고 반드시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훈계와 이 명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 전하는 말이며 지혜로운 말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호와 경외가 부모의 훈계와 명령의 근간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들의 훈계나 명령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무엇을 보고 배운다고 했나요? 등을 보고 배운다고 했습니다. 말로만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을 읽어주는 부모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잠언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지혜로운 그 부모의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며 순종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외하는 마음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올바른 지식이 세워지게 되고 올바른 지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론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범신론자,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믿는 유실론자, 같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아주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경외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되고,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되고,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되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기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전체를 통틀어 보게 되면 잠언은 이스라엘의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르는 그 가르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르무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하는 가르침으로 끝납니다. 이와 같이 잠언은 일반인의 자녀든 왕의 자녀든 부모로부터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부모의 지혜로운 이 훈계와 명령, 이를 듣는 자녀에게는요, 화관이나 금사슬, 금목걸이와 같습니다. 전쟁의 이 승리자가 화려하게 장식된 이 관을 수여받게 됩니다. 새로이 직책을 맡은 이 관리가 자기의 지위와 또 임무를 나타내는 금사슬을 수여받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부모의 가르침을 경청하는 자식은 형통하고 안정된 삶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3장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잠언에 나온 이 말씀 통해서 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도전받는 시간을 가져갑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세 가지의 조건절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은 무엇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을 보면은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장수와 평강을 주실 것이다. 3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은 진리를 마음에 새기라, 그리하면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을 보면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은 인간이 복을 받고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나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마고, 이미지란 뜻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릅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신성, 곧 하나님의 영이 담겨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을 지닌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에만 비로소 인간의 본연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지혜를 얻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음에 간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 순종할 때 그것은 보다 확실하게 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권고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씀은 쉐마의 일부인 신명기 6장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라는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과 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 이 독특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은 쉐마에서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근데 오늘 잠언 말씀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쉐마에서 이 모세가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람이 이 겉모양을 이렇게 치장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최고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 백성의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호를 삼으며 표를 삼고라는 이 말씀이 이것을 더 분명히 해줍니다. 오늘 본문도 거의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 대신에 인자와 진리를 대입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쉐마에서 왜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고 했는지 보다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그냥 외적인 어떤 치장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살아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행실 등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언급한 인자 그리고 진리는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야 합니다. 또 그것으로 우리의 내면을 치장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다함없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또 진리, 이 진리는 충성, 신실, 성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에 관해서는 결코 변하지 않으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진실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걸이는 인자와 진리입니다. 이 목걸이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냥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사에 멀어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명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를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지혜를 얻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전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20살의 이 멋진 청년이 어느 날, 이 여름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걸어갔기 때문에 한낮이 되니까 이제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길가에 이 숲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나무 그늘에서 잠깐 쉬었는데, 이제 쉬었다가 이제 마차가 이렇게 오게는 마차를 잡아가지고 이제 탈 생각이었어요. 근데 맑은 이 샘물이 있어가지고 그걸 마시고 나니까 또 시원한 그늘에 이렇게 눕게 되니까 그냥 그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나이 많은 그 노부부가 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침 이 마차가 고장이 났어요. 잠시 쉬려고 이 숲속으로 왔는데 이 잠든 이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저 젊은이 잘도 자네. 부럽네 그려. 그 소리를 듣고 또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 청년이 얼마 전에 이 죽은 우리 애와 너무나 똑같이 닮았어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이를 아들로 주신 게 아닐까요? 죽은 외아들 대신에 양자로 맡고 싶은 이 생각이 든 이 부부, 가만히 청년을 보다가 청년을 이렇게 깨우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마부가 이 마차 다 고쳤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깨울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부부는 그냥 마차를 타고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조금 후에 그 마을에 어여쁜 처녀가 또 산책을 나왔다가 이 잠든 이 청년을 보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때 벌 한 마리가 날아왔고 그 처녀는 청년이 이 벌에 쏘이지 않도록 막 이렇게 쫓아주면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처녀의 아버지는 그 마을의 이 농장 주인이었습니다. 마침 외동딸을 위해서 신랑감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혹시 깰까 기다리던 이 처녀, 그가 깨지 않자 이 마음을 고쳐먹고서 그곳을 또 떠났습니다. 조금 후에 도둑 두 사람이 또 숲으로 왔습니다. 이 잠든 청년을 보고서 말했습니다. 저 청년을 털자. 잠이 깨면 어떡하지? 그냥 칼로 찌르시고, 그리고 이제 막 보따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또 사냥개가 물을 찾아서 샘을 이제 왔는데 이 도둑들이 그것을 보고서 아, 개가 있는 걸 보니까 부근에 또 누가 있나 보네 하면서 그냥 도망쳤습니다. 조금 후에 다가오는 마차 소리에 이제 눈이 뜬 이 청년, 아무것도 모른 채 잘 잤다 기지개를 쭉 피면서 이제 마차를 잡았다고 그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미국 작가 나다니엘 호선의 그 단편 데이비드 스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젊은이가 낮잠을 자던 그 시간에, 정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그 일들이 얼마나 또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노부부가 왔을 때 그 청년이 눈을 떴다라면, 그리고 마부가 이 마차를 조금이라도 늦게만 고쳤다라면 이 노부부의 양아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벌이 날아왔을 때 이 청년이 잠에서 깨어났다면은, 처녀와 말 한마디만 이렇게 나눴다면은 결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도둑들 앞에서 만약에 눈을 떴다라면은 큰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냥개가 조금만 늦게 왔어도 물건을 다 도둑 맞았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 운명의 그림자가 그의 앞을 수없이 지나갔습니다. 그의 인생은 내 뜻대로, 내가 계산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의 그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하나요? 자꾸 의심합니다. 믿긴 믿는데 너무 어설프게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끝까지 나의 경험, 나의 지혜,
나의 지식을 통해서 얻은 그 명철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잠깐 쉬게 하고 잠깐 그냥 뒷방에 주무시게 만들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다가 일을 망치고 맙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한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기서 범사는 무엇인가요? 생애의 모든 우리의 행동과 사업과 영적인 면에서, 세속적인 면에서, 공적인 면에서, 사적인 면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공사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 모두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는 단지 그냥 길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한다는 그 의미의 표현이 아닙니다. 지도, 이 지도에 해당하는 이 동사가 야샤르입니다. 곱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평탄케 한다는 것입니다. 번영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부한 이 축복의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이 바로 지도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뢰하는 자의 인생의 길을 바르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그 길에 놓여있는 그 장애물들을 다 제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가는 그 길에 축복과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훈은 솔로몬이 그 아비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확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의 인생이 어땠나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범사의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 여호와를 인정하며 여호와의 그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 주장을 거부했고 오로지 여호와께 모든 것을 다 의탁하여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즉 그가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여호와께 물었고 여호와의 뜻과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온전한 의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약속하는 바 그 축복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길이 의롭고 정직하며 경건한 자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길 앞에 놓여있는 그 대적들 모두 촛밀처럼 그의 앞에서 녹아 파멸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번영과 형통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는 자,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 자기의 지혜를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혹시 우리의 길이 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길에 이 장애물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복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때로는 패배와 또 절망의 수렁에 우리가 빠져들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거침없이 당당하게 길을 걷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걸을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잠언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금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가정들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이 막혀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입술로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 충만한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개인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명철을 잡으시고 나의 지혜를 나의 경험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데 너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극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일까 어느 때까지나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 떠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손길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을 때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힘들어 지쳤을 때 주님께서 아버지 독수리와 내 같은 생명을 넣어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아버지 새로 하나님, 하나님만을 간절히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만 주여 정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생님들을 가져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눈을 바라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